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다, 또 생각이 다르다, 다른 것을 많이 바라보면서 삽니다.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도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걸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족이다, 교회다, 국가다 하면서 한 큰 우산 아래 또 이렇게 모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 또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한솥밥을 먹었다 하는 그 하나됨의 가운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맞춰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의 그 신학을 잘 정립해 주셨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묵상해 보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본질적이라는 것은 진리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한 마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진리 아닌 것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진리 아닌 것들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이들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의 일치를 이루는 거나 비본질의 자유를 주는 거나 어쨌든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유명한 말을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게 됐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혼란해져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분열이 되고 깨지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속상하게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잘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온전히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움을 이루어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만 봐도요, 교회에는 다양한 교단이 있고 또 신학적인 그런 입장이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제도가 다 달라요. 다양성이 있어요. 이건 비본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 우리 구원받는다 하는 이 진리,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우리 모두가 조금 작은 것들 또 협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할 수 있어도 이 진리에서는 떠나가면 안 돼요. 이건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어떠한 제도로 운영을 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요 부분은 이렇게 적용해 가느냐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장로교인이냐 침례교인이냐 뭐 이거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느냐,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 이것은 확실하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경우 있어요. 잘못됐어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본질을 지켜야 되고 어떤 비본질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하는 그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려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본문에는 게바, 원래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부분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민족의 지도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40도 되기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으로 가셨대요. 근데 장로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주일날 오다가 그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을 늦으셨대요. 자기 학교의 스승이시고 그 다음에 연배도 훨씬 위이시거든요. 두 분 다 민족의 지도자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장로님 늦게 오시니까 장로님 거기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늦으셨으니까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배 드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장유유서 있잖아요. 어른들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40도 안 된 젊은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말씀에 근거한다고 해도 그렇게 책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는 언제나 공격받았거든요.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도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그것도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있고, 오늘 주의 말씀에 기록하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게바가 잘못했구만 하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진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베드로가 안디옥 그 이방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었어요. 같이 앉아서 먹는데 야고보와 더불어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이 베드로 사도가 황급히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는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행동은 복음 진리, 본질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다 베드로 행동 때문에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베드로가 잘못한 이것은 복음의 진리인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시험 중에 빠지게 만든 일이다라고 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로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연극 무대에서 사용했던 말이에요. 연극 무대에 배우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가 자기의 원래 성격과 상관없이 그 캐릭터에 맞는 그러한 성격으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원 모습하고 달라요. 무대 속에 있는 그 연극 속에 있는 배역을 맡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연기를 잘한다 할 때는 어때요? 자기의 본질을 버리고 이 배역에 잘 충실하게 할 때 그 사람 연기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본 모습과 행하는 모습이 다를 때 그때 외식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외식하게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이라고 식사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이거 내가 먹으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책 잡겠지? 그냥 여기 피해버리는 게 낫겠다고는 얼른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하는 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을 떠는 거죠. 속과 겉모습이 다른 것. 이 위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위선이 나오는 것은 사람의 눈이나 평가를 두려워하면 언제나 위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위선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위선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위선 떨게 되면 사람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들의 눈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게 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볼까? 나 이러다가 완전히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막대할 수 있다, 그 뜻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신앙 진리를 버리면서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정치 논리, 사람의 눈 이것만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맨날 마음이 괴로워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 참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일 시험 봐요. 시험 보는데 도대체 시험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제일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요. 어쨌든 그 시간부터 책을 붙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떡하지 하고 막 우왕좌왕하다 보면 시험 보는 시간까지 되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이고 힘들고 이러지? 라고 할 때에 야, 이거 일단은 좀 옆으로 놓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이것에 관심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 별명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때에 언제나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유대인이었는데 맨날 어울리는 게 보니까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세금 걷었던 세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세리하고 같이 다니시고, 그 다음 죄인,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이 안에는 이 돈으로 자기의 몸을 팔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복음 가운데 들어가면 죄인도 의인으로 변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변한다 하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친구들 같이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말이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주님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죄인이다. 예수님이 잘못된 길 갔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주님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이 땅 가운데 사신 것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그 환경의 처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잘 지키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 버리고 타협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바로 사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도적인 차원, 자비가 많은 그 사랑의 차원에서 행동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거기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봐요. 과연 뭐가 본질이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당시의 본질은 바로 이거였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초창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유대인 공동체부터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복잡했어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율법은 좀 지켜야 돼. 특별히 할례 받는 문제.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죠.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게 진리였어요. 다른 거 덧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공의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딱 규정해줘서 그걸 가지고 각 교회들이 일치에 힘써 나가자 하는 것을 결정했던 회의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모인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던 시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확실하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도 자기가 교회 지도자, 사도로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얼른 피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바울 사도가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 진리가 손상되었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도권을 늘 의심받던 바울 사도에게는 이 베드로 사도 책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살아보면 알지만은 다 평등하지만은 조금 더 말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말의 권위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에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믿음의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또 이 베드로 사도가 내가 그래도 자리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당황하고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베드로와 바울이 다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두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세우면서 동시에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이 순결성을 지켜가는 일을 힘써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 역시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거 안 되겠구나. 지금 확고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알려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간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그래, 내가 비록 사도의 우두머리지만은 그러나 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 하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진리를 지켜가고 비본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허락할 때에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가정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성경의 가르침 역시 다 잘못되면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냥 알려주면 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알려주고 책망하고 할 때에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라고 명령하지만 동시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또한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사랑 가운데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체면보다 교회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가 되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는 그런 일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고, 친구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 난 되게 정당한데 이게 뭐야? 근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의 정당함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당함이 되는가? 그러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 있어요. 나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꺾을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사실 속에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는 데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세상 살다 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내가 그거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묘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 하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 이렇게 하세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겠죠? 뭐 하나님이 된다는 거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네. 그러고 다 기도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딱 던지는 메시지가, 근데 그거 꼭 해야 되겠냐? 이래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래요. 그러면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지 뭘 또 이러셔?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안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건 뭐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에 거슬리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이 상황에서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포기하면서 가게 될 때 그 참 큰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 가운데
많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꼭 복음에 거슬리는 거냐 안 거슬리는 거냐 애매모호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안 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주님 이게 복음을 완전히 거슬리는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 원하시는 것 아닌 것 같으니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